발달 심리학이 있습니다. 인생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죠. 아주 큰 덩어리로 나누면 아동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발부터 일평생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어떤 경험들이 있고 또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어떤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다양한 단계들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단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 가운데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적 여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출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인생의 어떤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영적 여정에 딱 올라서는 단계이죠. 이제 막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를 찾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영적 실현기입니다. 본래 방향을 찾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 회의, 수없는 위기를 겪으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시 확실하게 방향들이 회복이 되는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소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제 절망 대신에 기쁨들이 솟구치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포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하프타임에 나오는 책의 핵심이 뭐냐면 인생의 하프타임을 건너면 인생의 또 다른 시기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이 막 쭉 가는 게 아니고 그 하프타임 이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면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죽도록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프타임을 지나고 나면 바로 그런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넘어가죠? 의미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는 것이죠. 클린턴이라는 미국의 퓰러 신학교의 교수는 수없는 사람들이 젊은 날에 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힘에서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옮기느냐? 영향력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힘이 아무리 있어도 힘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힘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으로 뻗어 나아가 확대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러분,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좀 유치합니다. 미숙한 단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 어린아이, 유치한 일들을 버리게 된다는,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속에는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철이 무엇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그 계절에 따른 신앙의 단계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단계들을 따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께 물어보면 엊그저께가 소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연세가 많으신데도 소녀 같았던 때가 엊그제 같았대. 마음은 청춘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죠. 짧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행을 지금 출발한 분이 있고 한참 진행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출발 지점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이교도의 그 문화에 있던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반응하고 떠납니다. 그게 출발 지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 지점이 분명합니다. 광야를 떠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의 인생은 그때부터 출발된 거예요. 바울은 어디가 출발입니까? 빛 가운데 임하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그의 인생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출발 지점에서 모두가 영적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출발 지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출발 지점이 회심의 경험입니다. 이 회심은 뭘까요? 회심은 하나님과의 존재론적인 만남입니다. 영적인 인카운터라고 하죠. 정확하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의 삶이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거의 삶에서 동행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적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자, 주로 출발 지점에서 영적인 뜨거움들을 많이 경험하죠. 영적 갈망들이 솟구칩니다. 이 회심을 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감동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부류가 누군가 하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아유, 뭐 설교 신창케 해도 막 은혜가 막 부어져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막 열심히 준비해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얼마 온지 아는 분은 막 들어가는 거죠. 이 화끈한 간증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만남을 갖게 되면 뜨거워집니다. 처음 주님 앞에 안겼을 때 그 감격, 그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생각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뿌리 깊다는 것을 깨닫죠.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펄펄 뛸 때는 천국에 다 온 것 같은데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막 싸우는, 내 안에 여전히 자기의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 죄의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고 변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과거의 죄의 뿌리들이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했는데 어느 날 괴로움에 그 실패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몰려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거짓말장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속여요.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노아가 누구예요? 그 당대에 정말 완전한 의인이었던 노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던 이 노아가 백주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그냥 옷 벗고 그냥 내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영성을 가지고 있던 그 다윗이 취정에 의한 살인을 계획하게 됩니다. 성적 타락과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영적 허세와 배반을 많이 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길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길 위에서 우리 순례자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그 탕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면 탕자가 되는 것이죠. 그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고 곁길로 떠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에는 양들이 길을 잃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양은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순례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우리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지보다 더 멋지게 보이는 것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이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일시적인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다분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출발은 했지만 내 안에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반짝반짝 빛나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네. 배가 잔뜩 고파했을 때 코끝에서 빵 냄새가 아른거리면 나도 모르게 잽싸게 낚아채. 순간적으로 풍기는 그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놓쳐버립니다. 이때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중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도 세상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열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의 싸움에서 지면
이 땅에서 영적 순례의 길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잔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순례자가 나오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일 먼저 절망의 거인을 만납니다. 절망이 거대한 거인으로 다가와요. 사람들 속에 막 절망을 막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절망을 거인으로 표현한 것은 절망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막 절망하도록, 막 거인이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절망하도록. 계속 절망하도록. 그걸 지나고 나니까 의심의 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막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세상은 그냥 우연히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막 그냥 세상은 그냥 돈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막 의심 막 생겨. 낙심이라는 수렁에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막 낙심하는. 그리고 허영의 시장이 나타납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은 신분, 명예, 지위, 감투, 정욕, 쾌락 이런 것들을 막 팔아제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들입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에 가는 도상에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난객들이 발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출발점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에 조난객이 되어서 도중 하차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 가졌을 때의 열정은 다 사라지고 기쁨보다는 영혼의 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심이 생겨요.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영적인 활동을 참여합니다. 또 직분도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는 표가 나지 않을 정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활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자꾸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필립 얀시의 유명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특별히 고난을 당했을 때 신자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는데 의문의 고난에 빠질 때 터져 나오는 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럴 때 신앙생활에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면 예수 믿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나를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회의와 갈등에 빠지게 되죠. 길을 잃어버릴 만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전부 다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굉장히 복잡한 미로 같은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정말 너무 특별해서 내 인생은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왔다. 나는 의심도 없었고 절망도 없었고 유혹도 없었고 시련도 없었고 다 없고 나는 쫙 스트레이트로만 왔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전부 다 복잡다단한 미로를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런 수없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우여곡절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길을 잃어버린 양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고자 할 때 아버지가 너 다리 몽댕이 부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유산 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산을 줘요. 아버지가 허락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버린 게 아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앞권은 무엇입니까?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인간이 나약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서 종종 벗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다. 자, 우리가 전부 다 여행에 나서서 지금 목적지로 가는데 그 목적지로 가는 도상에 수없는 장애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아도 예배 문을 나서서 나아가게 되면 또 장애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그 시련과 마귀의 유혹을 통과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통과해야만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과정 속에서 출애굽과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을 가는데 이 광야 없이 막바로 가나안으로 점프를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발달 심리학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년기에서 막바로 청년기 없이 성인기로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고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내가 겪는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나를 붙드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시고 그 영광의 나를 잊지 않고 그 나라를 목표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례의 길에서 여러 가지의 힘든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명자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야 할 곳에 너무나 많은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던 내가 애착을 갖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길을 떠난 사람들.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다녔어. 계속 옮겨 다녔죠. 히브리 민족은 끊임없이 옮겨 다녔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에게 애굽은 떠나야 할 곳이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떠나야 합니다. 잠언 번연에 따르면 순례자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냐? 세상을 본받으라는 속삭임이다 그래요. 세상을 본받아. 세상을 따라가. 봐봐. 온통 세상이 보여지는 걸 봐봐. 너도 인정하잖아. 이 세상을 본받아라는 속삭임이라는.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쫓아가도록 만들러.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근거지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모험이. 길을 나선 사람들은 모험하는 삶이지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계속 떠남을 결단해요. 신앙의 길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모험이 없다면 믿음은 멈추어 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없는 선택은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한 것과 계속 파이팅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이 순례자의 삶. 우리는 의식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뒤로하고 자발적 순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일시적으로 거부하고 떠나는 훈련들, 내 안에 굉장히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 문화로부터 자꾸 내가 나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 여러분, 이 중독이 왜 생깁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거기에서 탐닉하다가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 안에 이미 익숙해진 거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든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미련이 계속 생깁니다. 미련.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례자들은 내가 미련을 갖게 하는 것에 순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의 삶은 끊임없이 저항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을 두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가는데 수없는 것들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돼. 이미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영적 로드맵을 펼쳐야 합니다. 영적 여정의 지도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걸어간 길들을 추적하면 그것이 지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당장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섣부른 자기 확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입니다. 중간중간에 헤매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잊어버려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는 확실히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돼요. 지도를 보다가 여의도를 가는데 양화대교, 동작대교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도를 계속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한 파인을, 마지막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그냥 내놓고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시간만 나면 애굽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최종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과거의 어두운 경험이었지만 그쪽으로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적지에 대한 그림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표대를 분명히 본 사람이에요. 바울이 확실히 본 것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최종적인 그 목표, 주실 상, 목적지에 대한 확신을 바울은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가 희미해지면 삶에 힘이 없어집니다. 파워가 떨어져요. 나를 달려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목적지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종말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갈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 종말론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 없습니다. 그냥 찢고 뽑고 이 땅에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억울해도 싸우지 않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축복해야 합니까? 왜 현실에서 오는 지긋지긋한 고난을 참아야 합니까? 왜 오른뺨을 치는데 왼쪽을 돌려대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종말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모든 것은 시들고 소멸하고 다 없어져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얼마 못 가잖아요. 얼마 가요?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연애할 때도 잠깐, 차를 사도 잠깐, 한 자리 올라가도 잠깐.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겸비한 사람은 다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망가지고 소멸할수록 종말에 대한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말이 온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관건은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목적지가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목적지가 희미해진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을 보는가가 분명해져야 돼요. 천국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 현실에 소유한 것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좀 나아요. 가장 심각한 것은 목적지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목적지 자체를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진부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땅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내세지향적입니다. 성경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다가올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현실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현실이 아니고 내세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다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엉뚱한 곳에 에너지 다 쏟아붓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왜 그래요?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데 다 시간 보내고 다 물질 쏟아내고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뭐 했냐 너, 뭐 했냐, 뭐 하고 왔냐, 이런 거예요. 뭐 하고 왔냐 얘기하는 거죠. 아,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 안 했다고. 그 교회 목사님은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길 위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잡상인들이 팔을 깔고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쫙 깔려있죠. 한눈 파는 순간에 목적지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이 없다면 현실에 쾌락만 남습니다. 미래가 없다면 눈치껏 재미 보며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무섭게 밀고 들어왔습니까? 종말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곳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합니까?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최종 목적지. 이 시간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라스트 엔딩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영혼의 세계를 묵상하고 영혼의 세계에 푹 잠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을 갈망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감흥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영원한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원한 세계에 묵상하며 그 영원한 세계에 내가 빠져들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미래산에서 미래에 다가올 그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주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정말 조금 맛배기, 그 맛배기만 변화산에서 살짝 보여주었는데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경이로우니까 바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지으면서 여기서 살자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이 영광을, 이 맛배기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예배가 충만해지는 가운데 결국 어디에 닿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닿아서 은혜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맛보면 우울증 한 방에 날아갑니다. 질병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 영광을 맛보면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싹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그 능력. 우리 세길교회 예배가 그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십시다.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무너지고 엉망진창이고 소망과 기쁨은 찾을 곳이 없지만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달라요. 여기 들어오면 살아요. 여기 들어오면 바뀌어요. 여기 들어오면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이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천국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출발 지점에 있습니까? 이미 출발하셨습니까? 지쳐서 도상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아예 놓친 분이 계세요? 아니면 이전의 길로 다시 돌아간 분들 계세요? 아니면 지금 영적 세계 속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거 나라가 선명하게 점점 다가오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파이널 목적지에, 그 목적지를 향해 종말론적인 신앙을 장착하여 순례자로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세길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